오늘 선한 아버지는 살아계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K방역을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하죠. 올림픽에서도 참 다양한 종목에서 메달을 따요, 이제는. 그리고 또 메달을 따지 못한다 할지라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뭐 이런 것에 그렇게 연연하지도 않고 참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G7 정상회의에도 초청을 받고 이제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일들이 점점 세상에서 늘어나고 있어요. 거리를 나가면 정말 깨끗하고 빌딩들도 높고 K-팝의 어떤 문화의 성지처럼 정말 근사하게 우리나라가 참 많이 변했죠. 그런데 그 보이는 모습, 근사한 모습,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그 모습이 다일까? 이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단체가 있죠. 거기에서 이 정말 죽음이 만연한 나라들, 질병이 도는 나라들, 기근이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다니면서 봉사를 한 정상훈이라는 의사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책을 썼는데 그 앞에 부분에는 뭐 서아시아의 아르메니아, 뭐 내전이 많던 레바논, 에볼라, 치사율이 90%에 이르는 그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했던 시에라리온이라는 아프리카의 나라의 이야기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쓰여 있어요. 근데 이제 뒷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쪽방촌에 있는 선별진료소에서 일하는 나는 그 아프리카의 나라들과 비슷한 아픔을 여전히 마주한다. 왜 이렇게 치아 상태가 엉망인 사람들이 많지? 여기는 21세기의 한국이 아닌가? 그들의 사연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었다. 우리 사회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내주는 대신에 그들을 숨은 구역으로 내몰았다. 아르메니아, 레바논, 시에라리온, 그리고 대한민국의 쪽방촌. 그렇게 아픔은 어느 곳에나 있었다. 다만 저마다 다른 얼굴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분의 글 가운데 굉장히 인상 깊은 이야기가 있죠. 우리 사회는 그들이 필요한 것을 내주는 대신에 그들을 숨은 구역으로 내몰았다. 이 도시라는 게, 세상이라는 게 근사하고 아름다운 모습만을 계속 보여주고 이렇게 근사한 데 살고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죠. 그러면서 점점 비참하고 어둡고 힘든 모습들을 뒤로 이렇게 감추는 그러한 세상이 됐어요. 외모 지향적이고 근사하고 괜찮은 모습들만 점점 보여주는 거에 세상이 또 우리들이 몰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영국의 그 왕세자비들이 아이를 낳으면 참 대단해요. 출산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너무나도 멀쩡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쓴 것을 봤습니다. 출산한 지 7시간 만에 영국 왕세자비 케이트 미들턴은 완벽하게 풀 세팅을 한 채로 공식 석상에 등장했다. 하이힐을 신은 채 완벽한 차림으로 나타난 그녀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첫째 조지 왕자의 출산 이후 그녀가 그렇게 등장했을 때 많은 동양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서양 여성들은 동양 여성들과 달리 산후조리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의견도 많았다. 체형과 문화 차이라는 거. 과연 그럴까? 이후에 이 케이트 미들턴은 둘째, 셋째를 낳았고 매번 완벽한 차림으로 나타나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서양 여성들이 반응했다. 케이트 미들턴과 자기의 출산 7시간 이후의 비교 모습을 SNS에 올렸다. 현실적인 자기의 모습을 함께 올린 것이다. 출산 후에 나는 12시간 동안 걷지 못했다. 출산 직후 나는 산소호흡기 끼고 있었다. 출산 후에 15시간 동안 나는 밖을 나갈 수도 없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논평했다. 완벽하게 꾸민 미들턴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많은 여성들의 말문이 막혔다. 이 모습은 정상이 아니다. 이런 이미지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왜곡된 환상을 만든다. 출산 후에 많은 여성들이 스스로 걷지 못해 휠체어를 타야 하고 상처 때문에 샤워조차 할 수 없다. 아이를 낳는 것은 동화책에 나올 법한 아름답기만 한 일이 아니다. 특수계층이 출산 후의 모습을 이렇게 이상화할수록 보통 여성들은 무력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어느 미국의 여배우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케이트 미들턴은 출산 후 7시간 만에 메이크업을 하고 하이힐을 신은 모습으로 퇴원했지. 세상이 보고 싶어하는 바로 그런 얼굴로 말이야. 그녀는 들었을 것이다. 숨겨야 해. 우리의 고통, 찢어지는 몸, 걷잡을 수 없는 호르몬,
젖이 새어나오는 가슴을 모두 감추어야 해. 아름다운 모습, 스타일리시한 모습을 보여야 해. 케이트, 당신의 전쟁터를 보여주면 안 돼. 실제로 이런 출산이 있을 때마다 그 팀 케이트라는 팀이 뭐 마사지사, 스타일리스트, 홍보, 미용사 다 달라붙어서 이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산 직후에 완벽한 모습만을 보여온 겁니다. 근데 이런 관행이 지금 많이 비판을 받고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세상은 참이 아프고 고통받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이러한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감추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사한 이야기들을 주로 이야기하고 괜찮고 뭐 잘 되고 있고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 하지. 죽음과 가난과 지금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비참한 모습들은 주변부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대로 점점 감추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점점 괜찮다, 잘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만 서로 건네기 일쑤죠. 교회에서도 이 가난과 고통과 비참한 삶들과 우리의 어둠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교회에서도 하나님 믿고 잘 됐다는 성공의 이야기, 또 사랑하신다, 위로하신다라는 말들만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프랑스의 철학자 장 샤르트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가 내게 가르쳐준 요즘 유행하는 하나님 안에서는 내 영혼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었다. 나에게는 창조주가 필요했는데 내가 소개받은 것은 거대한 사업가였다. 그러니까 주님 믿으면 잘 된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과연 그럴까요? 그 이야기가 다일까요? 그 이야기는 정말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세상의 어두운 면과 비참하고 세상의 권력자와 힘 있는 자들이 없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모습들을 더 많이 보여줍니다. 오히려 세상에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괜찮은 게 아니라 괜찮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죄와 악이 지배하고 휘두르는 이 세상에 대하여 그대로 고발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세상의 어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왕궁이나 지도층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말구유였고, 그리고 누구와 어울리셨습니까? 그 당시 세상의 지도층들과 어울리신 게 아니에요. 뒷골목의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식사하셨고, 누구나 보면 재수없다라고 말할 만한 문둥병자와 장님들에게 손을 대시고 그들을 치유하셨어요. 세상에 어떻게 보면 저 구석에다가 박아놓고 외면하고 없는 존재들, 이 세상에서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 가운데 오히려 가셔서 세상의 거짓과 위선을 폭로하시는 일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나도 개인적인 위로, 개인적인 평강, 어떤 심리적인 개인적 어떤 차원에서의 예수님을 너무나도 많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저 나만의 위로와 평안과 어떤 잘된 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복음의 진실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이 뒤집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임한다. 이 세상은 괜찮지가 않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냥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이런 추상적인 그냥 단편적인 립서비스가 아니라 이건 다 가짜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고 분명히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개인적인 어떤 심리적인 차원으로 복음을 위축시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살펴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냈을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보냈냐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냈어요. 그럼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어느 상황이냐 하면 예수님 믿는다는 말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고문받고 시련받고 환난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베드로전서 이 전체를 읽어보면 거기에 단 한마디도 괜찮다, 잘 될 거다, 난 너를 위로한다, 이런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듣고 싶은 첫 번째 말이 뭡니까? 괜찮다? 안 됐다. 내가 널 위로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고요. 대신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오히려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불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환난이면 그걸 불시험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근데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게 결국 뭘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종말의 때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결국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눈앞에 있는 고난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래서 거기에 위로하고 개인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집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큰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부터 바로 말세까지 이르는 커다란 스펙트럼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1장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바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세상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가운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커다란 경륜과 계획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냥 말 자체에 그냥 위로와 평강과 괜찮다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실제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이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6번이나 인용이 되는데요. 그 인용되거나 암시가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짧은 본문에 구약 성경이 이렇게 많이 암시되거나 등장할까요? 그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냐면 구약에 바로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시작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하시고 그리고 또 종말의 때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약을 굳이 이렇게 많이 인용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을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구약을 이렇게 많이 가져다 쓰게 된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 말씀하시는 감탄의 문구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7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던 이 피조물의 세상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죠. 바로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그 이후부터 죽음과 질투와 경쟁과 비교와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들어오고 세상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세상을 만드시면서 보기에 좋았더라고 7번이나 말씀하신 하나님이 결코 이 세상을 그대로 포기하실 수 없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은 사탄의 꼬임에 빠졌던 아담과 하와는 달랐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실제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사탄이 와서 3번이나 유혹을 하지만 주님은 그때마다 단호하게 거부를 하세요. 유혹을. 그 유혹들이 얼마나 근사했냐면 천하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가져라.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세상에서 보면 아주 근사해 보이는 유혹들이에요. 그걸 다 물리치셨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는 힘이 계셨을까? 유혹도 있고 핍박도 있고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들, 세상의 질타, 그리고 비교, 모욕, 수치 다 있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을까? 그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사명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끝까지 십자가 부활까지 이끌어 갔던 건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의 선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괜찮다, 고난이 사라질 것이다, 너를 위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하신 일을 결코 멈추시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은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소아시아 교회에 던지는 베드로 사도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 외쳐야 할 메시지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과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이 외쳐야 할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사실 우리도 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유혹도 있고 냉소도 있고 예수 믿는다고 잘 되냐라는 말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믿는데 왜 아프냐라는 이야기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뭡니까? 하나님 그래도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분명히 멈추지 않는다. 그 선을 세상과 주변 가운데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성도고 그게 자녀의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잘 될 거야 괜찮아라는 식으로 우리 서로 위로하지 맙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게 우리가 서로 해야 할 참 진리의 말들이라는 겁니다. 어느 한 장로님이 몸이 너무 느낌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대요. 그랬더니 암 말기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의사는 암세포가 모든 임파선에 전이돼서 수술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담임 목사님이 병원으로 막 달려갔어요. 그래서 장로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담임 목사님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말했어요. 목사님, 나 이제 주님 만나려고 천국 가는 대합실에 와 있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하는 게 성도의 일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러한 문제들이 암 같은 이런 불시의 어떤 충격들이 삶 가운데 다가오지만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고 지금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누가 하는 고백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제사장. 좀 의외죠. 제사장이라고? 이게 과연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과 무슨 관련이 있는 단어일까? 5절과 9절 보면 두 번이나 등장해요. 5절에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나오죠. 두 번이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뭐라고 규정합니까? 제사장이라고 규정을 해요. 우리가 의문점이 남아요. 왜 굳이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할까? 구약의 성전은 예수님 오시고 나서 더 이상 역할이 없는 것 아닌가? 게다가 이 베드로 전서, 이 편지가 도착했을 때 이미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불타고 무너졌을 때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어디 있어요? 다 무너지고 돌무더기 몇 개 남았을 뿐이지. 게다가 유대인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얼마나 성전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그런데 굳이 성전과 관련된 제사장, 특히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럼 이 제사장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는데 왜 신약에 있는 성도들을 굳이 제사장이라고까지 불러야 했을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제사장이 과연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사장 당연히 제사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율법에 따라서. 그런데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제사장이 뽑히면서 그 아론이 이제 제사장이 되죠. 그 가문이. 그러면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이에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렇죠. 아론의 집안 사람들을 불러다가 제사장을 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모세한테 불러라. 2절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어떻게 거룩한 옷, 그 구별되는 옷을 입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PPT를 보게 되면 이 사진에 이 제사장의 옷이 굉장히 화려해요. 막 보석도 박혀 있고 눈에 띄는 여러 가지 장식들이 있고, 물론 그 장식과 보석들은 다 숨겨진 그 분명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제사장의 옷이 이렇게 달랐다라는 거, 또 율법에서 제사장은 특별히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특별한 제사장만의 규례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이 제사장이 이 땅을 살아갔지만 동시에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증거였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을 보면서 백성들은 그걸 연상하죠. 아,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저 사람을 보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옷을 입고 다니는데. 다른 세상에 있음을 보여주는 걸어 다니는 표지판 같은 존재가 제사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지만 그 사람 보게 되면 아, 하나님의 또 다른 차원이 있구나.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지치고 목마르고 힘들 때마다 제사장이 나타날 때 그들은 뭘 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 메시지를 저 제사장을 보면서 경험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동시에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뭘 보이냐면 그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만큼 하늘이 또 다른 차원이 하나님의 세상이 있다는 걸 그들이 죽을 때 그들의 실수를 통해서 거룩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어떻게 보면 죽임을 당할 때 사람들은 그걸 간접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사장은 뭐냐면 한쪽 발은 하나님의 나라에, 한쪽 발은 세상에, 그렇게 양쪽을 디디며 사는 존재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살아서 보여주는 광고판 같은 존재들이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걸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의 고백이에요. 아까 그 장로님이 병원에 있으면서 암에 걸렸지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대합실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바로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전서가 이 교회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갔을 때 이미 이야기한 대로 성전은 이미 다 초토화돼서 무너졌습니다. 성전의 그 커다란 돌들, 지금도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유적으로 남아있는 돌 하나의 사이즈가. 그 커다란 돌들이 다 죽은, 의미를 상실한 돌이 돼서 돌무더기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들도 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런데 오늘 4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바로 죽은 돌, 무너진 돌무더기가 아니라 이제 살아있는 돌, 생명의 돌이 등장하는데 그 돌이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그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돌을 가지고 뭘 하냐면 그 돌로 신령한 집을 이룬다. 그게 7절, 8절 여기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았죠. 버림받은 그 돌이 산돌이 되고 머릿돌이 되어서, 그래서 새롭게 무엇을 이루어가냐 하면 오늘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산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새로운 성전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 어디냐면 바로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교회라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제 구약의 돌들은 다, 성전의 돌들은 무너졌지만 이제 생명력 있는 새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돌이 등장하셔서 그분이 머릿돌이 되어 우리가 그분을 중심으로 지어진다.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의 또 다른 성전으로 우리의 이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산돌과 함께 신령한 집을 짓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여기에 보면 모퉁이 돌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영어로 말하면 키스톤이에요. 키스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아치가 있는데 아치의 중앙에 있는 돌이 바로 키스톤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이 위에서, 좌우에서, 아래에서 가장 큰 압력을 받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돌이죠. 그 돌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주변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우리가 5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신앙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고 하나님이 다시 만드신 성전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 성전의 제사장이다라는 것. 그 제사장, 바로 구약의 제사장처럼 세상에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걸 말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를 보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에스겔은 남유다가 망한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제사장 가문의 출신의 사람입니다. 바벨론 땅에 가니까 이 제사장 출신의 사람이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성전이 없으니 제사를 드리겠어요? 뭘 하겠어요? 갔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라가 망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잊으셨다, 심지어 바벨론의 신 마루둑이 여호와보다 강한 것이 아닐까. 그런 한탄을 하고 비탄에 빠져 있고 자기 비하에 빠져 있고 세상의 강력한 힘과 말들 가운데 주눅이 들어서 다 무너져 갈 때에 이제 성전도 없이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 우상의 땅에 끌려왔던 이 제사장은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그가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도 없어요. 근데 그가 한 일이 뭐냐 하면 아주 우리가 진정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그가 어떻게 감당했는가를 아주 눈여겨볼 수 있는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에스겔의 맨 마지막 장의 맨 마지막 절이에요. 바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환상이 마무리되는 끝에 48장 35절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에스겔의 맨 마지막의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유배당하고 끝인 것 같고 세상에 멸시당하고 하나님이 어딨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 우리가 끌려온 바벨론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어둠의 땅에 끌려와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랍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9절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렇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선전이라는 게 목청을 내어 크게 외치다라는 뜻이에요. 어두운 곳에 살지만 그곳에서 뭘 외쳐야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보는 게 다가 아니라고 외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린 제사장이죠. 세상 가운데 힘들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세상 가운데 짓밟히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못할 때도 있어요. 부족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당당하게 얘기 못할 때도 있고 우리가 신자라고 믿는 자라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못할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눈치에 눌려서 기죽고 살아가는 우리의 조그만 모습도 있을지도 몰라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 우리 스스로도 잊어먹고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죠. 오늘 목사님이 이런 경험담을 해요. 한 번은 15층 우리 집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누군가 밑에서 잡고 놔주지가 않는지 도통 올라오지가 않습니다. 기다리다가 점점 화가 나가지고 그 누군지 모르지만 버튼 누르고 있지 마세요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꽉 참았습니다. 그러더니 속에서 점점 열불이 막 올라옵니다. 잠시 후에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데 안에 인기척이 나는 걸 봐서는 어떤 분이 버튼을 누르고 있다가 얼떨결에 따라 이제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리기에 내가 좀 화가 났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인상을 팍 쓰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범인인 듯한 어떤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어머나 교회 가시나 봐요? 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에 내가 성경 찬송가도 안 들었고 성직자를 뜻하는 로만 칼라도 안 했고 주일도 아니고 평일인데 이 사람이 내가 교회 가는 거 어떻게 할까? 그 생각에 머리가 막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아, 내 얼굴에 교회 다니는 사람의 표시가 있나 보다 라면서 이제 인상을 확 풀고 나름대로 미소를 탁 지으면서 교회 다니시나 봐요 라고 했더니 이 아주머니가 수줍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다녀요. 그런데 나가게 되면 목사님 교회에 나갈게요. 우리 다 부족해요. 우리 다 부족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거 보여줘야 되는데 짜증이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살 때가 우리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못났는데 과연 그렇게 말하고 자신할 믿음, 자격, 우리의 수준이 될까? 이렇게 부족하고 흔들리고 겁 많고 생각도 수십 번씩 하루에 바뀌는 우리가.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 있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구절은 원래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그대로 사도 베드로가 인용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가 스스로 제사장이라고 자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제사장입니다 라고 맹세하거나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5절과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고 내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가, 그들이 얼마나 엉망이었는가를 우리는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몇 장을 넘기지도 않아서 몇 페이지 가지도 않아서 알게 돼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그들이 한 유명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여러 번 얘기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 실망시켰죠.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라는 이들이 몇 페이지 넘기지도 않았더니 바로 한 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춤추며 제사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그런 백성을 도태시키고 징벌하고 저주하고 멸절시키셨는가? 그렇지 않죠. 그들을 끝까지 이끌어 가셨고 결국 그 아브라함과 야곱의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들의 자체의 능력이 있고 그들이 스스로 거룩해서 제사장이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 당시 우리가 읽었던 제사장 중에 첫 번째 되었던 대제사장 아론, 이 사람은 어땠나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아까 읽었던 28장에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28장에서 몇 페이지 넘기면 32장이잖아요. 거기서 그 사람이 금송아지 사건 때 무슨 짓을 하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말해야 될 이 사람이 이 금송아지 만드는데 아주 앞장서게 돼요. 32장 2절과 4절까지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니 대제사장이라고 임명을 해놨더니 이 사람이 금을 가져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지금 앞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말해야 될 사람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레위기 10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론의 두 아들들이 성막에다가 이제 불을 봉헌해야 되는데 그 정해진 율법에 따른 불의 종류가 있는데 그냥 마음대로 가져다가 갖다 붙였어요. 그러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제사장 다 없습니까? 제사장답지 못해요. 엉망이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선한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외쳐야 될 사람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부족하죠. 근데 우리가 민수기를 보게 되면 이런 부족한 아론을 들어서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는 백성들에게 뭘 하라고 시키시냐면 축복하라고 시키세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우리가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지금 금송아지 만들었던 백성이고 금송아지 만드는데 일조했던 사람이고 그 같지도 않은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 대제사장이라고 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거룩한 백성, 나의 백성, 제사장이라고 하시는 것을 포기하시지 않고 있어요. 제사장이 된다는 게 비단 나의 능력과 나의 거룩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우린 부족해요. 모자랍니다. 때로는 감정에 흔들거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우리가 선언할 수 있기 원해요. 우리 부족한 거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무너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흔들거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고백할 때 하나님 분명히 반응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십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걸 내 입술로 고백할 때 분명히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난 그저 믿음 가운데 던져보지만 그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해도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내 이 믿음 가지고 뭘 축복을 하고 내 무슨 믿음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할까? 아니에요. 내 믿음은 어차피 작아요. 내 깜냥은 그거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에 갔을 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가 모여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만 나를 보지 말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선포하는 제사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목사가 되기 전에 집사였을 때 이런 일이 있다고 해요. 어느 날 교회 근처에서 목사님 만났다. 목사님 어디 가세요? 목사님 버스를 타고 응암동 간다라고 하시면서 뜬금없이 나에게 물으셨다. 집사님 아멘 훈련 한번 받아보실래요? 예? 나는 얼떨결에 대답했다. 집사님 성악을 하셨으니까 더 크고 멋지게 잘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성악한 거를 후회했다.
목사님과 함께 버스를 탄 후에 나는 버스 중간에서 약간 뒤쪽에 섰다. 목사님은 전도하시기 전에 먼저 운전기사에게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셨다.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목사님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전도를 해도 될까요? 라고 사탕을 건네면 기사분들은 대부분 아휴 예 뭐 괜찮습니다 라고 반응을 보인다. 가끔 인상을 찌푸리며 하지 말라는 기사를 만나면 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버스에 타신 목사님은 여러분이 타신 버스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만약 잘못한 버스라면 갈아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버스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인생의 버스를 잘못 탔다면 갈아타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의 선포가 진행되는 동안에 나는 뒤에 서 있으면서 만감이 교차했다. 야, 사람들도 많이 밀폐된 공간에서 내가 꼭 아멘 소리를 외쳐야만 하는가? 꼭 그렇게 해야만 훈련이 되는가? 괜히 훈련받겠다고 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생각을 돌이켰다. 목사님이 선포하신 내용은 구구절절 복음인데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복음의 아멘으로 반응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복음의 아멘이라고 외쳐야 할 진정한 장소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세상 속이 아닌가? 이왕 할 바에야 성악한 사람답게 멋지게 하자. 두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가운데 목사님의 선포는 끝을 향하고 있었다. 에이, 쪽팔리는 거 확실하게 팔리자. 드디어 목사님은 마지막 축복의 인사를 하셨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영생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아주 크고 기름진 목소리로 외쳤다. 순간 드디어 힘든 훈련을 통과했구나라는 안도감과 동시에 내가 해냈다라는 자부심이 생겼다. 그러나 나의 아멘 소리에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를 향했고 그 중에서도 가운데 부분에 서 있던 두 아주머니가 눈을 흘기며 큰 소리로 비웃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귀신의 소리 같았다. 해냈다는 자부심은 금세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다. 그러나 달리는 버스 안에 쥐구멍이 있을 리가 없었다. 빨리 내리고 싶었지만 내릴 정류장은 아직도 한참 남아 있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갑자기 작아지고 움츠러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 아들아, 창피하니 내 아들 예수가 바로 너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수치와 고통과 죽음을 당했다. 그 순간 세상 속에서 복음의 아멘으로 반응해서 비웃음을 경험한 것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모진 고통과 수치를 겪으신 예수님과 연합되는 순간이었음을 알게 되고 오히려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흘러져 나왔다. 이분이 경험한 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 아멘은 쉽지만 세상에 나가서 아멘하는 게 어렵다라는 걸 알게 됐죠. 하지만 아멘하는 순간 뭘 경험하게 됩니까?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외칠 수 있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지금 이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작은 목소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의 선한 계획을 이루십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걸 우리의 어려움과 현실과 두려움 가운데 세상의 힘이 너무나도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달려오세요.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요. 하나님 그분의 선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때로는 눈물 가운데, 때로는 연약한 가운데, 때로는 부족한 가운데, 때로는 작은 목소리라도 그렇게 외칠 때 그 고백과 선언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딸과 아들의 입술에서 그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나는 네가 너무나도 자랑스럽다. 그 기쁨이, 그 음성이,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봐도 그렇잖아요. 자녀 자체가 그냥 이쁘고 귀엽죠. 하지만 그 아이가 어려움과 힘들고 좌절되는 순간에도 우리 엄마가 최고고요. 우리 아빠가 최고예요. 그 말이 부모의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의 삶의 어려운 가운데
제사장처럼 외치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것은 나를 위로해달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기 위하여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잘 될 거야 라는 추상적인 말을 들으며 그냥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하여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공이나 위로나 그냥 사랑으로 덮어주며 좋을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그렇게 외치기 원합니다. 눈앞에 보일 때는 모든 것이 이해가 안 가고 때로는 우리가 시련에 있고 어려움에 있고 고난에 있고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라는 이 제사장과 같은 하나님 신앙의 고백을 할 때에 그것에 기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반응과 임재와 마음을 우리 가운데 나누어 주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부모님과 함께 바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숨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